오늘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에서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고자 했으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드로아는 그 당시에 중요한 항구이자 상업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간 주 목적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그가 이토록 진리의 수호를 위해서 싸웠고 복음을 전파하고자 했지만 인생에 굴곡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자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으니 어쩌면 회심 이후에 그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사역할 때 많은 공격 가운데 있었다라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과거의 모습으로 인해서 그 찾아오는 정통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가 참 사도인가? 어쩌면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내내 이 질문은 그가 짊어져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짐이었을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이 시대의 진리의 수호자이며 동시에 복음 전파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도적 교회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마치 사도 바울이 과거의 행적으로 인해서 정통성을 의심받았던 것처럼 현재 과거 교회 안에 있었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로 인해서 참 교회성에 대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손가락질하며 외면하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고 있지요. 정말 너희가 참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참 교회인가? 어쩌면 우리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평생에 짊어지게 될 무거운 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제 반박합니다. 그러나 이 반박은 단순히 자신의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한 확증인데요. 본문 14절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거부하는 반대자들의 신원을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은 다만 17절에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그 수가 적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2절에 보시면 이들이 사도 바울의 정통성, 그 사도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추천서를 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추천서는 그 사람의 신용을 보고 믿는 것이죠. 추천서를 쓰는 사람이 추천인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래서 정당하죠. 너가 사도라면 추천서를 보이라는 그 행동이 정당해 보인다는 뜻입니다.
사도로 활동하고 있지만 과거에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박해했던 자이며 그가 어떠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였는지 그들은 직접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권력에 대해서 가르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 그런 연약한 자를 사도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말해왔던 주장과는 반대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종이라는 표현이 거부감이 드는 것이죠. 이에 사도 바울은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게 하신다. 항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기고 싶은 것이 당연하지요. 매번 지고 싶고 패배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교회의 가르침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매번 포기하고 섬기고 져줄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종종 그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으니 성공과 승리라는 말과는 굉장히 괴리감이 있게 느껴집니다. 특별히 본문에 기록된 이 이기다라는 단어, 헬라어 트리움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요,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 행진을 한다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더욱 이상하죠. 사도 바울은 매번 복음을 증거하다가 공격을 당해서 도망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는 고린도인들의 거부를 경험했고 에베소에서 추방되었습니다. 무엇 하나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증명할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떻게 사도의 증명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는 외적으로 너무나 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서 도망치며 외면당하는 날들이 많았으나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행진한다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가 승리의 장군이 되어서 돌아온 것처럼 혹은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개선행진하여 걸어 들어오는 멋진 종임으로 자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승리와 겉멋에 빠져들어 있는 그 당시 가르침에 대해서 일갈하면서 눈에 보이는 추천서를 달라고 하는 자들에게 참된 추천서가 무엇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심에 대한 승리, 그 고백 가운데 사도의 권위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이 나의 추천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의 어떤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항상 이기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치 다윗이 어디를 가든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교회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앞서 저는 사도 바울이 거부하는 자들이 세상의 가치를 교회에서 가르쳤다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혼란을 겪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참 사도가 참된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적대자들과 다른 참 사도의 모습은 그러면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타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 교회 안에 거짓된 가르침, 거짓 교사들이 행했던 복음의 훼손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부정하고 율법적 행함을 중시 여겨야 함을 가르쳤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과는 다른 구별된 가르침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한 사람들입니다. 이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이득을 보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17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성경 구절은 제가 신대원에 있을 당시에 교수님들께서 늘 그 신학대학원 학생들 이제 원우들에게 전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언제나 이 말씀은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혼잡하게 하다라는 동사는 이러한 의미에서 본문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헬라어 카펠류온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사용되는 용례를 보면은 포도주를 판매할 때 물을 타서 양을 많게 하거나 질을 떨어뜨려서 이익을 보는 것.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쉽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기름에 다른 것을 혼유해서 엔진을 망가뜨리지만 그렇게 혼유해서 팔고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혼잡하게 하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순전한 것에 불순물이 들어가게 해서 가치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며 동시에 그것을 판매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을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사도 바울을 적대하는 자들이 이러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는 돈 벌기 위해서 교인들을 이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등기에 한 어리석은 모습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도 분명 잘못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활동할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을 보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이나 명예를 위해서 사용하곤 했습니다. 고대에 인생의 가르침을 전하며 물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이에 그들은 듣는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좋은 말을 해야 했죠. 그래야 더 큰 소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마치 점을 보는 곳에 가서 무당이 좋은 말을 해주거나 아니면 나쁜 말을 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며 돈을 요구하는 것처럼 이때 교회에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눈의 가시가 아닐 수 없죠. 말씀을 전함으로 자신에게 이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는 자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결단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며 팔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아버지와 같은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교회의 목사들의 설교에서 십자가가 사라져갑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부활의 소망, 구원의 영광이 사라지고 어느덧 잘 먹고 잘 사는 법, 복을 받는 법, 자녀가 잘 되는 법, 기도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기도,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구하는 기도, 세상의 가치와 성공을 위한 기도가 설파되고 있으니 이것이 맞습니까? 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세상도 교회를 보면서 하나의 기업으로밖에 보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 걸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사도 바울의 정통성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가감없이 정확하게 순전하게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정통성도 똑같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는 드려진 향기로운 제사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표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바르게 선포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각하게 되죠. 내가 받은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이 천국 백성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 묻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져다 주는 이 사역을 누가 감당하겠느냐. 이 향기가 누군가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누군가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기도 합니다. 주를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망과 생명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주의 복음을 증언할 뿐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구분 없이 주의 말씀을 듣고 찾아가서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언젠가 제가 말씀의 강단에서 윌리엄 세익스피어의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의 대화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한 로미오와 줄리엣은 원수의 집안에서 태어나 로미오의 이름에 안타까운 노래를 부르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장미는 장미라 불리지 않아도 장미의 향이 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라 불리든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말을 들었든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났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떠한 말을 듣든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든 한국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그것이 변치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교회 안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불리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면 반드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어네스트 베스트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인간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만 아니라 복음의 아름다움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도구로 쓰신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기보다 악에 대한 비난과 공격에 더욱 열성적이다. 우리에게 나타난 사명은 죄를 드러내는 것도 있지만 역시 복음의 아름다움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우리는 향기라는 뜻입니다. 장미는 꽃 향이 나는 그 원천지는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 향기가 전파되어져 가는 것이죠. 향기는 보이지 않아도요,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빛이 나지 않아도 그리스도가 느껴져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참된 사도는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참된 교회도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는 교회. 우리 흥덕향성교회가 내가 아니라 복음의 주체이신 모든 생명의 참된 향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사도적 교회입니다. 교회는 돈과 명예를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을 증언하는 곳이 아닙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세상의 원리로 왜곡된 말씀이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세상이 뭐라 하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말하며 비난을 하든 그런 것에 우리가 반응할 것이 아니라 진짜 교회가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고 있는가?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비난의 손가락질할 때 교회는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흘려보내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분의 이름뿐입니다. 우리 흥덕 향상교회가 바른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생명의 날을 허락하시고 아침을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날을 감사하게 기쁘게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고나옵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헛된 것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승리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교회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본받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세워지는 우리 흥덕 향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주의 복을 누리는 우리 흥덕 향상교회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해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